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함께 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실 때 그곳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 부류에 속합니다. 억지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그 중에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곳에 함께 따라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는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날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못 박혔으니까 더 이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 구경거리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떠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구경하러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성들은 구경 나왔다가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 꽝꽝 못 박는 소리, 그리고 주님이 고통 가운데 질러대는 그 비명소리가 들리자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 여인의 무리들도 고통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그 골고다 정상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처참한 고통의 광경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징그럽고 흉악한 죽음의 과정에 차마 함께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그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도 이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마 떠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골고다 정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까이 가진 못하고 적당한 곳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끝까지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여기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어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 그 이모가 거기 있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아내가 되는 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아마도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 곁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 끝났다라고 돌아간 그 이유 중에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끝까지 거기 남아있다가는 예수의 잔당으로 잡혀들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지라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힐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끝까지 거기 남아있질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끝나고 나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너희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라고 잡아다가 고소당하고 반역죄로 옥에 갇힐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를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떠나간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을 정말 그 순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저렇게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거기 도망치다가 돌아온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쳐 버렸는데 그런데 한 제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기를 그날이 되면 다 도망쳐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제자가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의 현장에 가기 싫어서 그 주님의 고난에 혹시나 자기도 동참하게 될까 봐 도망쳤던 제자 요한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요한도 분명히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도망쳤고 요한도 도망쳤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어떻게 지금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요한도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배신으로 대갚아버린 사람들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도 어디론가 피신해 있다가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 주님께서 정말 고통을 당하시는 이 순간에 내가 그냥 도망쳐버리고 만다면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 아닌가? 그동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모습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는 건 아닐까. 그가 다시 십자가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내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간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달려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에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 언덕에서 내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구경꾼들 사이를 그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군중들 사이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비참한 초라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그 군중들을 헤집고 거꾸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가 배신의 길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주님의 고통을 향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그가 당도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게 돌아온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과 마주쳤을 때 요한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말은 안 해도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요한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님은 보라 내 어머니라 아주 중요한 부탁을 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망치다가 돌아온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내 양을 치라라고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시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그 죽으시기 완전히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요한에게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의 어머니의 생계가 걱정이 돼서 주님께서 그 어머니를 생계를 좀 부탁한다고 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시지 못하실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분명히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면 그 어머니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는데 굳이 요한에게 그 생계를 부탁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어머니를 보살피실 수가 없어서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라면 주님이나 요한이나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자책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요한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너는 나를 떠났었으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진정한 용기는 그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패한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은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떠났는가?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는가? 그 묻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순간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실패하였으나 주님의 그를 향한 그 사랑에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용서를 빌어서 그 용서 비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수많은 군중들, 그러나 또 도망쳤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 언덕을 달려가며 눈물을 흘리며 구경 나온 그 군중들을 헤집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요한의 모습,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달려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 주님의 피가 떨어지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피 흘리시는 십자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 서 있지는 않습니까? 차마 그곳에 가까이 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떨어지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함께 맞을 수가 없어서 어쩌면 골고다 언덕 어딘가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골고다 산 그 정상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이 저 멀리 십자가에 예수를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 아니면 어딘가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그 제자들을 희미하게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당신은 지금 어느 쪽으로 달리고 계신가요? 십자가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세상 사이 어느 적당한 거리에 계십니까? 그 물음에 답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느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